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제임스 오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믿는 만큼 찾아오는 행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같은 사람 똑똑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대체로 불행합니다. 이 사람은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행복이라는 것은 지성과 소유와 권력과 쾌락이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인간의 행복한 삶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바람직한 삶,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가 차려준 밥상, 그 밥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만약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만든 요리사와 음식을 신뢰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면도할 때 얼굴과 목에 칼을 갖다 대는 이발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편하게 면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식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선생님에 대한 믿음, 배우자에 대한 믿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훌륭한 경제 회복의 정책을 정부가 내놓는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지만은 단 한 곳에서만은 기적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난 고향 동네였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죠. 저 가난한 집 요셉이라는 목수, 그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가 없을 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행복이 찾아오죠. 믿어야 기적이 옵니다. 믿어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주고 믿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못 믿어서 불행하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지식을 쌓습니다.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신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자, 성공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완전 실패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피눈물 나게 얻은 지식이나 부와 성공이 이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좀 어리석고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변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참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은 참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행한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을 때 가장 근본적인 범죄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인생을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입니다. 자,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끔찍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악을 끊임없이 파생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칼럼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집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믿는 만큼 행복하다, 믿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 플로렌스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라는 책에서 건전한 자유, 민족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신뢰가 클수록 경제활동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시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을 사회적 신뢰가 낮은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26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더 나아진 걸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없으니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조정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혁신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투명성의 강조는 역설적으로 사회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의 덫에 걸려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규율을 만들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향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규제, 통제하는 규율 사회가 되고 말았다. 믿지 못하는 사회는 더욱더 불법이 난무하게 된다.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면 불의를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빌라 왕, 건축 왕입니다. 1139채를 가진 김대성 씨, 329채 송모 씨, 240채 정묘 씨, 283채 강모 씨 등등등. 여러분이 이 사건이 터져서 전세 피해를 입은 액수가 얼마나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몇 조가 되는 것입니다. 몇 조. 그럼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많죠. 겉으로 드러난 법적인 검증. 자, 이 집을 살 때 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고 이것저것 다 확인해도 다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투명성을 논하고 법 하지만 대부분의 손해는 많은 작은 자들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법과 규제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뭘까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이 인간의 탐심이 있는 한 그 법의 어떤 제도도 인간의 탐심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를 성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인간의 끝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오늘 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탐심,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조그마한 작은 아픔을 줬다 해서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들, 저 북한 땅 아프리카 남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도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투명성이 신뢰를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진실성, 정직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현실, 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투명성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CCTV를 설치하죠. 의무화됐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공용 영역에서는 CCTV를 설치합니다. 투명성을 보장하면 정말 안전한 삶이 보장이 될까? 또 투명성이 무엇을 보장할까? 더 많은 정보의 자유를 주고 효율성을 가져준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한 이 투명성을 강조할 때 인간 스스로 소외되고 갇혀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만 믿을 만한 포장을 가지고는 기쁨과 행복을 결코 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믿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준다. 자, 믿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주는 거예요. 믿고. 자,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믿어줍니다. 10번 속았어도 더 한 번 더 믿어주죠. 끝까지 믿어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짓고 집에 숨어 있다가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경찰관을 향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내 딸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너무 착하고 순전한 아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을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딸을 믿지 않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어머님만은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뭘 요구할까? 투명성을 요구하죠. 너를 내가 믿을 줄 아냐? 자,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아냐? 다 알아. CCTV 보자. 핸드폰 통신자 조회하자. 막 이렇게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 아이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은 점점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너무 수준 높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내 안에 이분이 계셔야 되죠. 자, 살인마 미치광이 사울을 예수님이 믿어 주었습니다. 변화됐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2장 8, 9절에서 그 위대한 사도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상장수의 아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시몬, 주님은 그를 믿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로 보증된 사랑을 전제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면 이렇게 기적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행복해진다입니다. 자, 믿는 만큼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불신은 뭘까요? 불신. 믿지 않는 불신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믿음이 뭘까요? 성경은 믿음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믿음은 은사다.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하세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 23장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될까요? 친구가 되어 벗이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과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 두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따라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설교의 서두에서 어윈 달나라를 걸어 다니고 거기서 돌도 가지고 오고 이랬던 사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달나라를 걸어 다니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발로 걸으신 것이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믿게 되면 행복이 물 밀듯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